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시고요. 본문이 짧으니까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256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두 개의 큰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눌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담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서론을 빼고 세 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첫 번째 파트가 1장 18절부터 5장 11절까지 이렇게 주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것인가, 특별히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이 첫 번째 5장 11절까지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특별히 마지막 부분인 5장 1절에서 11절에 가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화평하게 됐다.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5장 11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깊은 구원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칭의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초점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이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무엇인가의 두 번째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8장 31절에 39절이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 8장에서 특별히 31절, 39절 마지막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구원론에 대한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세 번째 파트가 9장 1절에서 11장 오늘 36절까지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인적인 칭의와 성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좀 더 넓고 좀 더 깊이 보자.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사에 대하여, 구원사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구원이 있고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리고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믿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9장 1절에서 11장 36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마지막 결어 부분은 역시 오늘 본문인 33절에서 36절로 이제 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높여야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까지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움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주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순서가 됐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먼저 유대인의 구원이 선택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그 본체 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꺾인 것이냐? 남은 자가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11장까지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제까지 남은 자들만 있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구원 역사의 측면에서 볼 때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이방인의 충만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이 테마가 9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에 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냐, 인간이 믿어서 된 것이냐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이 주제는 우리 교회의 오래된 논쟁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9장에서 11장까지 부분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장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15절에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18절, 20절, 22절, 11장 7절, 8절 더 나아가서는 32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이야기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과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분명하다. 토기를 선택할 때에 토기가 나는 왜 선택하지 않소? 나는 왜 선택하오? 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선택과 섭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9장, 10장, 11장에서 해왔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의 믿음의 책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9장 30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 유대인들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으로서 난 것이다.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죠. 10장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런 말씀들이 9장, 10장, 11장을 몇 년이 흘려가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명료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인간의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인간이 믿지 않으면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도 이해하지만,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어디까지가 인간이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독교회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숱하게 노력해왔지만 완전히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11장까지 보았습니다마는 바울도 사실은 이 두 가지 화두를 던지고 있지만 두 가지를 매끄럽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소속해서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에 기초를 두고 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더 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옳지요. 왜? 하나님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먼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과 예정과 주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 특별히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기초하고 있는 칼빈주의와 개혁주의가 역사적으로 실수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칼빈주의가 지나치게 가서, 우리가 정상적인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쪽의 중요성, 우선순위는 주어집니다만 다른 쪽을 무시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므로 우리는 선교할 필요가 없다.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는 가리켜서 하이퍼 칼빈이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다. 칼빈주의가 그런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텐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듣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똑같이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선택만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가 그럴 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관계없다. 우리가 그냥 믿으면 다 되고 우리가 다 하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시각도 경계해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주제만이 아니었고 주님 자신도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의 목이 고듦에 대하여 주님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진리를 보여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어 주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리스도 당신께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분께 올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혀주는, 드러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숨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원이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는데 이게 몇 %인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답을 먼저 드린다면 알지 못해야 합니다. 이상하죠, 답이? 알지 못해야 합니다. 이런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그 어항을 다루는 사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항 속에 이 손을 집어넣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든지 먹이를 주려고 할 때 그 나타난 부분만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어항 속에 있는 고기가 알지 못합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좀 현대적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하시면서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몇 차 이렇게 방정식 할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런 것을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1차원의 세계가 무엇이냐, 2차원의 세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1차원의 세계는 점부터 출발합니다. 점. 그렇죠? 점을 연결하면 1차원이 됩니다. 선이죠, 선. 1차원입니다. 2차원은 그 선이 연결되면 면이 되죠. 제가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아시죠? 다 아시는 이야기죠? 선이 면이 되는데 1차원인 점과 선이 2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2차원의 세계가 만난 부분입니다. 그 선을 만난 부분이죠. 나타난 부분입니다. 1차원은 2차원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차원은 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1차원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학 박사에 계시는데요. 박사님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입니다. 그럼 3차원은 어떻습니까? 2차원의 면이 연장되면 3차원이 됩니다. 면이 다른 차원으로 연장되면 그게 3차원 아닙니까? 그럼 3차원의 세계는 2차원의 세계를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차원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3차원이 2차원에 나타나거나 만난 부분입니다. 우리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차원에 있습니까? 3차원이죠? 3차원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셔요?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느 차원까지 존재합니까? 무한 차원까지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무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한 차원까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무한 차원에 계신지 어떤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는 그 차원을 다 모릅니다. 또 몰라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여러분 31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우리 예전 번역에는 오묘한 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알려진 부분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고 알려진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문제가 사실상 이런 주제와 비슷합니다. 이런 주제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이 주제가 매우 어렵고 또 난해하다라고 할 때 이 주제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주제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 신비로운 주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숨을 불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영혼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리고 흙에서 나온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이 살게 되었을 때, 생기를 얻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어디까지가 육체고 어디까지가 영혼입니까? 제가 손을 하나 잘라내면 그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잘라내면 육체가 되겠죠. 생명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동안 이 손이 육체만입니까? 영혼은 아닙니까? 그럼 몇 퍼센트가 영혼이고 몇 퍼센트가 육체입니까?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비입니다. 또 이야기해 드릴까요? 삼위일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하나시다. 셋이면서 하나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3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야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왔냐면 한 집에 곰 3마리가 있다. 아버지 곰, 어머니 곰, 아이 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들을.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셋은 강조됐지만 뭐가 강조가 안 됐습니까? 하나가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H2O, 물에 대해서 정의해보자. 액체인 물이 있고 기체가 있다. 또 고체인 얼음이 있다. 액체 물이 있고 기체가 된 수증기가 있고 얼음인 고체가 있다. 자, 이렇게 삼위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H2O의 본질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 개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를 강조한 거지 삼위를 강조하는 부분은 약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어떤 것 하나도 완전하게 삼위일체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비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유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풀어주는 것인데 이 땅에 그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아셔야 될 것은 어떤 주제들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근데 어떤 주제는 나타난 것, 표현된 것은 이해되지만 그것의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통합해서 이해할 수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이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본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만 보이는 거예요. 2개의 손, 3개의 손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할 수 없고 인간이 우리의 차원에서 무한 차원인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3차원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3차원에 나타난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체가 존재한 그 공간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2차원의 존재가 아니므로 곧 죽음이다. 이렇게도 결론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내용의 마지막 귀결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차원의 지혜와 지식을 다는 알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본문이 원래 본문의 순서는 오 하는 감탄사가 먼저 나옵니다. 오. 이게 감탄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라는 뜻이죠. 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구원이 베풀어지는 지식에 있어서의 부요함, 그 부요함의 깊이여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번역을 할 때 깊이여가 좀 이상하니까 부요함, 풍성함이여 하고 깊도다를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 구원이 펼쳐지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풍성함과 깊이 두 가지를 놀랍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깊이의 넓이가 엄청나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넓이고 그 깊이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 그의 판단은 이 지혜와 지식에 나오는 판단 또 심판도 됩니다. 이 구원과 관련된 것일 거예요. 이것은 헤아릴 수 없고 왜? 넓어서 다 알 수가 없고 깊어서 그 길을 그 넓이와 깊이 때문에 찾지 못한다.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 그 무한함, 초월성, 한없는 넓이와 깊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 받겠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가 모두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반어법입니다. 오늘 11장 33절에서 36절의 이 이야기는 몇 개의 그 행으로 되었느냐 또는 연으로 되었느냐라고 구별할 때 저는 5개로 봅니다. 본문의 연이 5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찬송시예요. 뭐 그냥 한글로 읽어도 아름답죠. 이것이 유대식 화법의 아주 아름다운 찬송시인데요. 첫 번째 연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거기까지 끊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의 초점이 각각 2개씩이라는 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그리고 넓이와 깊이. 또 두 번째 연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 이렇게 반복되는데 병행구로 반복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게 앞에 2개, 뒤에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여러분 성경에는 단락을 끊어놨습니다. 34절과 35절. 그러나 사실은 34절, 35절이 형식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34절, 35절이 하나의 행으로 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부분이 3번 강조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래서 33절과 35절이 3개의 이야기, 36절이 3개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구원, 다른 문제보다도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넓이에 대하여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답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누가 이 시대에 바울보다 더 큰 학자가 나타난다, 성경학자가 나타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서 이 비밀들이 이미 여기까지 밝혀졌고 더 이상 이런 비밀들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바울이 풀지 못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의 비밀을 풀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 뭡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단입니다. 이단. 그럼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이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만 비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까지 오늘까지 시간 동안에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이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생소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였고 저는 단지 그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풀어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시대에 누가 나타나서 이제 새로운 계시를 들고 나오고 이런 주제들을 완전히 풀 수 있다, 내가 주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교회는요, 바울처럼 교회는요, 우리의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계시,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계시는 우리가 압니다. 또 부지런히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강해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고 깊이 있게 보려는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비밀을 알게 됐다, 우리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단의 선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계시된 것 외에 이 구원에 대한 그 이상의 신비를 아느냐? 없습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사라는 말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고 법적이거나 사회적인 조언을 해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와 지식이 펼쳐지는 그 넓이와 깊이 가운데 하나님께 가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아이디어를 좀 줄까요? 하나님, 내가 팁이 있는데 팁 좀 드릴까요?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럴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넓이와 깊이로 펼쳐져 나가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 자기의 아이디어를 덧붙이겠다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은사에 따라서 지혜롭게 우리가 운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나가느냐,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넓이와 그 깊이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누가 감히 모사라 하겠느냐. 셋째,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먼저라는 데 초점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아마 먼저 하나님께 드리든지 뭘 해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어떤 것을 이득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 그 말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외에 구원을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대하여도 아무도 하나님에 비교했을 때 무력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질 때 거기에 무슨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도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구원의 주도권에 대하여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결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파노라마가 펼쳐져 왔습니다. 우리가 그 파노라마를 바라보면서 이해해야 되고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동사가 없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33절도 사실은 동사가 없어요. 그죠? 부요하며 풍성하며 또는 기품이여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고요. 33절의 두 번째 부분인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말도 우리가 번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직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어찌 그의 판단이 측량될 수 있으랴, 어찌 그의 길이 헤아릴 수 있으랴. 그 있으랴라는 말은 원래 없고 그것을 감탄법으로 만든 말씀입니다. 동사가 있는 부분은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리고 36절도 동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치사,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전치사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이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말은 주어가 나옵니다만은 만물이 전치사가 세 개로 주님과 함께 세 개로 쓰였어요. 첫 번째 전치사가 무엇으로부터라는, 영어로 하면 from이라는 말입니다. from, 무엇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돼요. 그게 다예요. 동사가 없습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으로부터니까 주님으로 이것을 문맥에 맞춰서 번역하거나 생각하게 되면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온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게 다 되는 말입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시작이, 구원을 일으키는 모든 일이, 또 만물의 존재도 그리스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되어지는 것 아니고 다른 존재로부터 되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신답니다. 주로부터다 모든 것이. 첫째. 둘째, 주로 말미암고, 이건 동사를 안 썼습니다만 잘 한 겁니다. 주로 말미암고 이런 말은 영어로 여러분 이 through, 통하여 또는 by, 무엇에 의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또는 주를 통하여 존재하거나 보호되거나 보관되거나 지켜지거나 다 되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보호되고, 우리 구원과 적용하면 구원의 시작이 그로부터 나와서 구원의 진행도 그를 통하여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 놀라움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한 단어로 전치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세 번째 돌아갑니다 라는 말은
이 동사는 없습니다. 원래는요. 이 돌아감이라는 말과 해서 여기에 나오는 전치사는 무엇에게로, 영어로는 into가 되겠습니다. 에게로. 또는 이 단어는 into로만 번역되지 않고 for,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결국은 from, 그로부터 와서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에 의하여, 그분에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 보호되고 보존되고 존재하다가 결국은 into him, 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또는 그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모든 구원에 대하여, 구원의 모든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이 모든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리스도로부터 되었고 그리고 그가 지탱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구원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우리 존재가 결국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말씀에 담긴 중요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연이 되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면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높이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기서는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는 인간이구나. 우리는 다 모르는구나.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갈 때 알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차원이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분에게만 영광이 있기를 이런 찬송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했고 또 한편 오늘 마무리가 되면서 알지 못하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때, 즉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될 때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끝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경륜 가운데 구원을 펼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